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은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무더위와 함께, 태풍과 함께, 모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슬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절대로 혼자 찾아오지 아니하고 무엇과 함께 찾아온다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아픔과 함께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슬픔들은요, 사이즈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어떤 슬픔은 거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그런 조그마한 슬픔도 있는 반면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큰 슬픔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줄어들지도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광주에서 아주 가슴 아픈 또 사건이 있었지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54번 시내버스가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무려 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희생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남자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부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막 버스를 탔어요. 곧 집에 갈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를 장례를 해야 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픔을 가리켜서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찾아오지 아니하고 큰 아픔과 함께 찾아오는 이 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결사반대 이런 문구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애통, 접근, 결사반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통이 마치 불청객처럼 어느 날 불쑥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가능하면 빨리 그 애통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벌초를 갖다가 이 말벌집을 건드렸던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했는데 그만 이 말벌집이 거기 있는지 모르고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산 밑으로 뛰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애통을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만나는 순간 한번 참아보지, 견디보지 까짓것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반응을 가리켜서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방어 기제는 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찾아서 위로하는 분들이 그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실 그 말이죠. 잊어뿌라. 그냥 어떡하겠노,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잊을만 하면 한데 잊었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던 고등학생만 석 봐도 아들이 생각나, 죽은 아들이 생각나는 거죠.
지나가는 54번이 아니라 뭐 51번 버스만 5자만 봐도 또 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있는 수밖에 없으니 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술통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잊으려고 어떤 사람은 뭐 취미 생활에 뭐 농사 짓는 일에 힘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업무에 그냥 파묻혀서 오직 거기에만 몰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방어 기제는요, 합리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가 그때 그 자식 버스 안 타게 할 걸, 내가 그때 학교 못 가게 할 걸,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 험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하면서 합리화를 하며 이 슬픔을 이기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비교라는 이 방어 기제를 씁니다. 즉 나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분이 당한 일에 비하면 그 집은 자식을 4명이나 잃었다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내 슬픔은 이건 슬픔도 아니다 이거, 그러면 슬퍼하지 말자 하고 또 이렇게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싫어하는 애통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위로 정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 어땠습니까?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줄일 수도 없습니다. 물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위로지만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슬픔, 아픔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순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애통의 자리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주의 자리예요. 형벌의 자리입니다.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위로와 소망이 있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애통은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아는 그런 애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은 뭡니까? 그냥 문제 앞에, 죽은 자식 앞에, 또 질병 앞에, 그 앞에 엎드려서 슬퍼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누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슬퍼하는 건 똑같은데, 아파하는 건 같은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는 안 돼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애통을 주셨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 해석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지,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딱 깨놓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딱 깨놓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뭐 하라고요? 애통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뭐 하라고요?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정말 참혹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펄벅이 쓴 대지에 나온 그 메뚜기 재앙, 또 출애굽 때의 그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와 개념이 다르죠. 근데 1장에 보니까 그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밭에 소산이 다 사라지다. 어떻게 그렇게 알들이 갉아먹는지 싹 다 갉아먹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고. 우리도 많은 어려움 당하였을 때 그럴 때 있죠. 야, 내게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내 인생에. 그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을 당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주셨던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울며 애통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설립 69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산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아볼 때 1952년에 한국전쟁 가운데 천막교회로 시작하였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연분연 부흥하여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 정말 다 은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수고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격려하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자들이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외쳤던 그 표어, 구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6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또 그 목적은 바로 저거였습니다. 대구에 1600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1600교회에도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제, 전도, 훈련,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하느냐? 그것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지금보다 더 많이 드려야지, 또 지금보다도 예배를 더 정성껏 영과 진리로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그런 거룩한 생각을, 거룩한 부담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동산교회만큼 정상적으로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집에서 가정에서조차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일 예배 때, 주일 오전 공적인 예배 때 자,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그런 소금 같은 빛 같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군가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이 69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 조사의 결과가 너무 이렇게 흥미로웠기 때문에 아마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그 기사가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떤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불교 신자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먼저 이 불교 신자 하면 저 법당에서 법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 불교 신자들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40.9% 온화한. 그 다음은 절제하는 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천주교 신자들, 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1등이 34.1% 역시 온화하다. 그 다음은 따뜻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죠. 궁금한 게 우리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 국민들은 첫 번째로 드는 이미지가 뭐냐면 32.2%가 거리를 두고 싶은, 그게 제일 체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좀 가까이 할 수 없을까?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인들 안 사나? 우리 동네는. 이게 아니라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 내 주변에 좀 없었으면, 직장 생활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두 번째 이미지는요, 이 첫 번째 이미지하고 그 비율은 비슷한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중적인, 그 다음은 이기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나쁜 걸 아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SK, 현대,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디 가서 감추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저 아버지조차도 우리 삼성 댕겨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 대답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해병대가 무슨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하지만 단지 용감하다 그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나 해병대 몇 기입니다. 그래요, 나도 해병대인데, 이런 대화가 주고받는 이유도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 먹고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1층에 지금 푸드뱅크 2차 사역을 위해서 이 도네이션한 물품들을 보세요. 벌써 여러 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착한 행실도 정말 많이 했어요.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착하지 못한 행실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지 못한, 피답지 못한, 소금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여론조사 믿을 거면 어때 그거?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괜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비유를 한다면 이 거대하게 흘러가는 오염된 시커멓게 흘러가는 강물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생수 몇 병을 붓습니다. 사랑이라는, 섬김이라는. 그 정도 부으니까, 붓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여전히 썩어 있는 물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삶의 예배,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종탑에 십자가입니까? 가운을 입은 찬양대입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바탕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다른 모임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단순히 성도, 동창회나 반창회처럼 성도들의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이 파가 있어서, 집안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교권을 다투고 세력을 다투고 무슨 공동회의 때마다 표대결을 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자랑스러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70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싸워서 분열된 적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6월 말에 매년 우리 교단에서 치는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제가 출제위원인데요. 근데 강도사 고시에 빠지지 않고 매년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분열사. 그러니까 몇 년도에 기장이, 몇 년도에 통합이, 몇 년도에 또 고려파가 분열됐다는 이야기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해서 나갈 때에 분열되어서 성도들끼리 찢고 볶고 싸워서 나가지 않고 순수한 의미로 개척을 하고 나간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아마 전국에 몇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싸워서, 물론 마음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얼굴 붉힐 일도 많고 음성을 높일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분열의 영이 역사하진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막아주신 걸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교회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요, 함께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기뻐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되는 그런 대형 교회도 아니고요, 요 정도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권사님 그랬다면서요,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막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 성도들 아무 일이 없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 바라보나 봐라. 내가 전도에 가나 봐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예배한다. 그럴 분들은 교회 안 오신 게 맞습니다. 사람을 안 부르는데 교회 왜 옵니까? 우린 교회에 와서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그 집에 잘된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뜨거운 물에 손을 펄펄 끓는 물에 손가락을 푹 집어넣어 보십시오. 손가락만 아픕니까? 그 손가락만 아프다면 그거 한 몸이 아니죠. 근데 푹 집어넣을 때 손가락이 화상을 당하면서 온몸이 아야 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것, 이게 한 몸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설마 우리 교회가 그러려고 생각해 드신다면 한번 아파보세요. 아파본 분들은 아십니다. 아파보면 그냥 보통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내가 아파봤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I don't care. 지 아프든 내 아프든 신경도 안 씁니다. 오늘 주 보다가 퇴원했네. 그냥 아무런 나와 상관없이 여긴다는 것이죠. 좀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고 저 동산교회인에 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실 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성도들 때문으로 인한 기쁨, 성도로 인한 아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말라버리지 않고 넘쳐나야지 건강한 교회다,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인 요수아 나무 학교를 우리 어른들이 재정적으로나 기도나 관심이나 그런데 전혀 쏟지 않고 내버려 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수아 나무 학교 선생님 교사들이 아이들은 안중에 없고 모이면 세상 이야기나 하고 주식 이야기나 하고 야구 이야기나 하고 애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둔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요수아 나무학교는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자들의 수준, 우리 학부모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교육자들의 수준, 또 선생님들의 그 사명감,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꿈이라는 그 교재, 또 우리 새로 지은 이 성전 안에서의 시설들, 재정적인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기성세대들, 장년들의 복음화율은 한때는 25%라고 기독교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데 청소년들, 즉 성도님들의 자녀들 세대에 복음화율이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복음화 비율은 3%에서 3.8%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군대 가서 1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회 목사이거나 장모이거나 권사이거나 아니면 집사이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하면 100명 중에 17은 슬그머니 우리 어머니도 교회 갑니다, 우리 어머니도 권사입니다 하고 다 이렇게 손을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 다 손 내리고, 다음 지난주에 교회 간 사람
최근 3개월 안에 교회 안 간 사람 들으려고 하면 100명 중에 많이 들면 4명이 슬그머니 들고 적게는 3명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 들어보면 반에서 종교조사할 때에 교회에 대한 사람 손들하면 한 명도 없는 반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명도. 그러다가 누가 한 명이 저요 하면 손들면 사람들이 다 우와 니 교회 댕기나 하고 다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성도님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부모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은 100명 중에 17명은 들어줘야 안 됩니다. 그게 본전치기잖아요. 본전치기도 우리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쉬쉬해서 그렇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우리 아버지 권삼, 우리 어머니 권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 충신교회라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박종순 목사님이 목회하신 통합식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날 최근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1,5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대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많이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더 읽을 것 같습니까? 덜 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당신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덜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드릴 것 같습니까? 안 드릴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신앙을 까먹을 것 같습니까? 더 보태가지고 더 부모를 뛰어넘는 자식이 나올 것 같습니까?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무려 80%가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나도 성경 읽는다고 할 거,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비하면 나도 성경 읽는다고 성경 제대로 안 읽고 나도 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 살지만 우리 자식은 나보다 비슷하거나 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0%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지만 우리 아는요, 막 새벽 기도도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막 얼게 할 것 같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중에 7%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아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습니다. 7% 나온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나 주일인데 교회 선생님 전화 왔잖아. 차 안 타나? 헌금 지어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야가 취업하고 학교 진학해서 집을 쑥 떠나고 군대 가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솔직히 말한다면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 때문에 가지 안 갈 것 같습니다. 7%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가가 우리 교회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군대 가면서부터 안 하네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그런 대표 기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본전치기도 못했습니다.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형편없는 성적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왜 이런 형편없는 성적표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지 그 원인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파악한 것이 주일학교 예산도 올려줄까 고마. 뭐 그 정도. 주일학교 교사들 고기 한 구워주지 뭐. 이 정도 외에는 우리가 무슨 원인을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영상으로
참여한 D6 컨퍼런스를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바로 168분의 1 It's not enough. 168분의 1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은 딱 1시간. 언제입니까? 주일날 부모하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제때 옵니까?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It's not enough.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들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유치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주 1시간 태권도 학원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충분합니까? 충분하죠. 태권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안 빠지고 보낸다면 10몇 년 동안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영어 회화는요, 당연히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의 신앙생활도 일주일에 1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시간 167시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고 학교에서 보낼 때에 부모의 온통 관심은 바로 성적, 진로, 인생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부족하다 생각했으면 신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텐데, 충분해, 주일학교 가서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오직 거기에 집중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은 대화가 뭡니까? 라는 1500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던 질문의 대답도 역시 신앙은 6번째가 그렇고 다 성적 이야기, 돈 이야기, 인성 이야기, 진로 이야기 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정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5월 마지막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가정에 있었던 건데 바로 우리의 가정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이 없다는 것이고, 그 사건을 부모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 흔히 쉐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란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이기 때문에 쉐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서 너가 누구겠습니까? 주일학교 선생인가요? 담임 목사인가요? 아니요, 부모라는 거죠. 결국 우리 자녀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교사는, 가장 첫 번째 신앙교육의 책임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가끔씩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3학년 때부터는 그만 안 하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여자 선생님이 전화도 하고 뭐 떡볶이도 사주고 해서 잘 댕기더만,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느 장모님 아들 이 선생이었는데 뭐 무뚝뚝해가 좀 뜬다고 해서 쥐 받고 막 이런 거의 막 상처받아가 안 나가대. 지금까지 안 나갑니다. 나 그게 미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도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누워서 침 뱉깁니다. 어디 주일학교 선생님 탓으로 돌립니까? 결국 그 자녀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요, 기여한 것은 168분의 1밖에 영향이 안 됩니다. 나머지 168의 나머지는 167은 결국 그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그런 사명이 있구나, 이 자식의 등록금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이 자녀의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이, 이런 의식이, 이런 스피릿이 없으니까 그냥 1시간 갔다 오면 it's enough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는 그런 부모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지 못한 잘못으로 애통해야 하고, 우리 부모들은 그 귀한 세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본전도 못 찾아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결국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라도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뭡니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오늘 교회 설립 69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할 일도 격려하고 축하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세 가지로 인해서 애통하는 일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건물은 뻗어달지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의 눈물이 없는 교회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보다 더 못한 교회도 많은데 하고 넘어가 보세요. 교회 비전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썩 어루만져 주시고, 자욱한 안개 속 지나보는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교회로, 뭐 숫자와 예산과 관계없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올해를 보내고 내년도 7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